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의 본체와 또 지성소 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다 만들고 안뜰에 이제 성막 본체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 안뜰이라고 했죠. 안뜰에 들어가는 제단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안뜰 울타리까지 모든 성막의 제작을 마치고 오늘 이제 39장은 마지막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제 속옷을 만들고 그다음에 겉옷을 만들고 또 청색 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을 또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패를 또 달아서 12보석을 또 달았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그다음에 패를 둘러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것까지 제사장의 옷이 다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 중요하고 또 조직의 장이 중요하듯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나요? 아무튼 꽤 오래됐는데 기아가 현대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기아가 지금 현대차가 기아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기아차로 남아있지만 사실 모두 현대차 그룹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뭔가 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디자이너 출신의 CEO를 프랑스에서 200억이 넘게 240억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00억이 넘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아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디자인 기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체, 그다음에 뭐 K5 이런 차들이 쭉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디자인이 막 바뀌고 형식적으로 되니까 기아가 현대를 따랐어요. 그래서 K5가 소나타의 그 매출량을 따랐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 CEO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기아 전체가 그렇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신앙도 세상의 논리랑 같이 움직이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잘 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절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상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겨운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해야 됐고 또 이제 그렇게 쓰게 되죠. 30절 이렇게 썼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름처럼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과 제사장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항상 그래도 거룩하게 행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가면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제 대속죄를 들어갔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방울이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발목에다 묶어놨던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손톱깎이가 있어요?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손톱을 깎으면 막 손톱이 다 깨져요. 그럼 그 손톱깎이 어떻게 해요? 계속 쓰죠.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있어요. 날개가 부러졌어요. 이거 고치려고 날개를 사러 갔더니 단종이 됐어요. 그럼 그 선풍기 모터가 돌아가니까 계속 써야죠. 선풍기는 바람이 안 나면 선풍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터만 돌면 그게 무슨 선풍기입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의자가 예쁘니까 그냥 계속 써야겠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의자는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습관을 버리는 것. 여러분 모두가 이거는 해당되는 거예요. 저가 목사니까 너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질이 나면 막 입에서 욕이 막 나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받침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5절에도 나오고요. 또 21절, 31절, 마지막 43절에도 나오죠. 우리 4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뭘 하나를 만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그다음에 속옷을 만들고 이 금 관을 만들고 폐에다가 글씨를 쓰고 다 완성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순종인지 진정한 순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자주 찾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스스로 이것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슬퍼하고 또는 기뻐하고 때로 화내고 짜증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의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25년을 목회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꽤 늘어나고 좋은 교회로 성장했었는데 의와 선을 이루는 교회, 또 의료 선교를 많이 해서 의사들이 많이 다녀서 의선교회라고 지었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침투를 해서 목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을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평생 함께했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서 60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제 동기가 그 교회에 있었고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태를 해결할 때 안수 집사님들이 매일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 중에 일부 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조목조목 잘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그것을 잘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60밖에 안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내드려서는 안 된다, 상처만 받고 가셨다. 그래서 이제 전별금을 잘 챙겨드렸고 강원도 홍천에 그 집을 잘 짓고 거기서 피정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제2의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홍마노라는 호마노라는 이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 새겨서 에봇 어깨바지에다가 넣고 12개의 보석을 놓고 흉패에다 달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 12지파 이름을 새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항상 12지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제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혼자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가나안 땅 도착했으니까 내가 정복했다, 너희들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12지파가 함께 나왔고 함께 했고 계속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고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목사 혼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가는 것,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해서 성막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금 성막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고 또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는 원리를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을 살펴보는데 단순히 구역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비밀이 담겨 있게 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이끌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계신 성전만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향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거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재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 하나님 향한 마음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연세가 또 드시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통일되고 또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가족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